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일도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와 교훈은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경건생활에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타락하고 죄에 물들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인침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경건생활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교회 안에서 부흥과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는 각성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사활을 거는 중요한 교리들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의 인침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알죠. 근데 인침은 무엇입니까? 인침이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이 인침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와 확실성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거래해서 건물이나 밭이나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히게 되면 이제 그 건물이나 또는 밭이나 집은 내 것이 되었다가는 확실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계약서에 내 이름이 적힌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내 이름의 권위로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건물이나 밭이나 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있는 한 의심하거나 또는
내가 그 대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 도장이란, 인침이란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침이라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예, 도장이 찍혔어요.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짐승이나 아니면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 낙인.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네.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권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유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인침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인침이란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예전에 어떤 중요한 서류나 편지를 보낼 때 촌농을 녹인 다음에 인장 반지 같은 걸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나 서류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이 인이 뜯어지면은 그 안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잊혀진 상태로 그대로 보관이 되면 그 서류나 편지가 안전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편으로 그 인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침이란 이렇게 권위와 확실성을 의미하고 소유권을 의미하고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의미, 인침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하는 소유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소유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만세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흔들리지 않냐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침이란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만 하고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 인침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드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치셨다. 보증해 주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증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신 방식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쳐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해석을 위한 훈련이나 공부를 하신 적도 없고 일반 학문을 배운 적도 없으셨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탁월한 해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놀라워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캄캄한 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 어부들 사이에서 바다에서 유령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시게 되고 가는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성령을 받으셨고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사역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든지,
마귀와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치셨을 때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그 진리가 바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각자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보장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라는 사실을 명확한 표적들로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오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80% 이상이에요. 주일이 되면 분명하게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언제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침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은 이후에 받는 것입니까? 사실 이 문제는 헬라어 원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헬라어 원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역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약점,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헬라 원어 성경에 좀 볼까요? 보면은 또한 믿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한 믿은 후에 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 과거형 분사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과거하고 분사가 같이 나오는 동사는 그 해석을 뭐뭐한 이후에, 뭐뭐한 후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제1과거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을 보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개정 성경 이 본문을 본다면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외국 성경 잘 알려진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성경도 이런 류의 해석을 해놓아서
외국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 즉 성령의 세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체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거나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 같은 말인데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신약의 사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교회 사에 나오는 이 인침과 성령 세례를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했던 이 성령의 인침과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침이 믿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성령이 다른 보혜사로서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성령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받아야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그 믿음에 더해서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한 번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에 참 제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고 따랐다고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을 받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두 사람을 파견해서 이 사실을 알아보게 합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도를 보냈습니다. 봤더니 정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성도가 없었어요. 두 사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주장입니까? 그러한 일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사도행전 9장에서 5사람 사울의 회심에 기록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박해자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믿은 지 3일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장 초기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몇몇 제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서 이 믿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과거 동사와 분사형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뭐뭐한 후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느 때에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성령을 받는 것이지, 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은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 인침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니까요. 만일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질문,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됐을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었느냐? 너희가 정말 믿느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질문은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차리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은 이후에 너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사역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역으로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믿으면서도 아직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한 완벽한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치러졌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유대인이 되죠.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낳은 아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남으로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드러내게 했던 것이죠. 그게 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가 바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된 표가 무엇입니까? 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은 이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인 경우였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은 이후에 긴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은 믿는 즉시 받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적인 간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믿는 이후에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성령의 인침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짧은지 동시적인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방인들,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간격이 존재합니다. 믿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침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침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칠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침을 받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도장이란 언제나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집회에서 또는 어떤 기도하는 모임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느 지방에 부흥성회가 있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그 모임도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요, 장로님이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손을 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다 목사님이에요. 다 장로님들이에요. 다 권사님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이미 20년, 30년, 40년, 50년 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손을 드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확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증해주고 그것을 보증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인침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불도장이 찍혀지시길.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